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런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언약의 여정을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할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동물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것이지요. 그 결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씨 까고 장가 갔습니다. 다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뭐 빼놓은 것 없이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용사도 있었고 그들 중에 명성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결국은 육신과 정욕과 세상과 세상의 영에 장악되어서 마귀한테 장악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죽이고 사기를 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귀한테 장악되어져서 마귀한테 속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요. 세상 풍속, 세상 교훈 그것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오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와 같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복음, 여기가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육으로 살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내게 들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 육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는 존재로 내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내 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약한 자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는 약하다 하지 말아라. 나는 강하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승리할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가진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보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으로 이제 그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 가서 공부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요. 그것을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사는 인생 여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여정을 인생 여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인생 여정이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노예로 사는데도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 여정을 인생 여정으로만 살지 않고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혹시 우리를 저 요셉이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팔 때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으로만 살면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인생 여정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 때문에 울고 불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의 인생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살고 난 후에 후회와 탄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까요? 인생의 여정을 언약 여정으로 살아갈까요? 언약의 여정을 살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표현하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가졌던 태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주목할 것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 중심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죽은 죽음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으로 집행되어진 죽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혼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아주 천한 죽음, 그리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저 예수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형 선고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른 이유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가 죽음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봐줄까요? 절대로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좀 피하려고 숨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좀 붙잡아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 진리를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놓쳐버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세상 교훈과 풍조와 어두움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 확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 복음의 용사,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산다는 말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 벗어나려고 내가 벌받음 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머물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서요. 술, 담배 끊고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 결심이 대단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편 고맙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끊으려다 못 끊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질 안 좋으면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머물면서 주님 안에 약속에 내가 묻혀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해결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쓰임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인 체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라. 언약의 여정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에는 몰랐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명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는데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 여정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 여정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사람이구나.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고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난감한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충만히 덮도록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반응하면서 내 모든 상황이 내 주인이 되었던 것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내 삶의 주인, 인도자, 보호자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여정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소망을 품은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뿔뿔이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합쳐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기도보다 더 먼저 돼야 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너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복음 안에서 더불어 마음이 하나 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말씀하셨지요.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나누어진 대로 그대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같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를 보면서 함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 속에 하나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지요. 지금은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딴 생각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큰맘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 감았는데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가득 차는 때도 있지요. 마음과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만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함께 하겠습니다. 오로지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를 이렇게 한 거고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영적인 체질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영적인 체질을 가졌고 교회가 또 다 같이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 나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걸 바로 체질,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시스템, 체질을 가지게 되니까 문제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체질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오면 안 된다고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갖지. 언약의 여정을 향한 영적인 체질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기도,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 안 되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영적인 체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언약의 여정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그랬고 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히고 큰 위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도 영적인 체질,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영적인 체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동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한숨 쉬고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는 것, 그건 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육신적인 시스템이지요. 그건 오히려 마귀가 더 좋아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들이 꺾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사들이 수종되니까 모든 문제가 응답이고 갱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밥 먹고 일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휘둘려 살다가 남는 것은 고생과 탄식뿐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으로 끝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나는 것마다 모두 기도로 바꿔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이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시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런 영적 체질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사업의 오너가 되신다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월급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산업이 복음을 위한 산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체질,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내 인생의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만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작 속에 되어졌던 그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밥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세상의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또 인생 살고 나서 끄트머리에 수고와 탄식뿐이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언약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꾸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도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임재의 시간을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제 인생 마지막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지역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